헌신 예배 그러니까 헌신 그러면 몸을 바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몸을 바친다는 얘기는 인생을 건다, 생명을 건다, 내 전부를 드린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최선을 다했고 평생을 바쳤는데 결과가 좋아야 참 바른 헌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요즘 저 한국은 정치 선거 투표 이런 게 공천 이런 거 이 기사에 많이 나던데, 4년을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하는 동안에 어떻게 의정 활동을 했냐,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이런 그 깊은 유대 관계를 가졌냐, 그리고 얼마나 법안을 발의했냐 이런 것들이 어떤 심사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천의 심사의 기준이 되는데, 그걸 잘해서 그걸 통과하고 이렇게 해야 4년 동안 수고한 보람이 있고 한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너무나 허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만도 많아지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정치인들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심사 기준에 맞게끔 나는 잘 헌신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남은 날들이 이제 얼마인 줄 모르지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과연 그 심판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열심을 통해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거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남은 헌신의 모습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한다면 그걸 빨리 고쳐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그 본문에 의하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데에 굉장한 이 충격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때에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의외의 결과를 받게 된다. 그래서 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충격으로 와닿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첫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라. 심지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한 것을 보면 이분들은 사역자들이었다. 최소한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다. 심지어 그 지도자들도 마지막에 내가 이런 줄 몰랐다고 한다면 그 외에 우리 성도들 모두는 다 이런 질문을 평소에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새벽 기도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고 직분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했던 그런 모든 면에서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방법도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중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들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하는 이런 결과가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자가 다른 사람을 속였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다 해서 그 결과도 좋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말로만 했는데 그 결과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했겠습니까? 그 사역을 계속하게 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 물러가든지 사람들이 퇴장을 시키든지 더 이상 하지 마라, 정치하지 마라, 당신 같은 사람 믿을 수 없다 라고 쫓아내는 것처럼 사역자로서 쫓겨났을 거라고요. 근데 끝까지 계속했다는 얘기는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동기도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결과도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할 만큼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본인은, 정작 당사자는 전혀 그 일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다 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딱 보시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다 속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사기꾼이야, 나는 종교 사기꾼이야, 종교 비즈니스맨이야, 나는 이 종교를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단 종파의 교주야, 나는 너희를 속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모르지. 만약에 이런 사람이었으면 좀 덜 억울했겠죠? 그럼 이 사람은 마지막에 그런 판단을 받으면 아이고 들켰네, 꼬리가 길면 밟히네, 이럴 줄 알았어, 진작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걸 보면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스스로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가 남을 속이면서 이 종교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안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계속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속이는 자가 있었다는 뜻이죠. 이 사람도 속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어떤 음모라고 할까요?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 안에서 이 동고동락하고 공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사역과 이 삶의 어떤 그 성공과 또 이 승리와 또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취해서 그 안에서는 잘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큰 거대한 이 세력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속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마치 태어나자마자 해적선에서 태어났는데 열심히 그 안에서 돕고 섬기고 존댓말하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여기저기 문제 해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고 병도 고치고 뭐 다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해적선 안에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거 자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큰 침몰하는 배에 타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종교 생활하고 헌신 예배도 가끔 드리고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뭔가 결과가 나쁘면 이건 정말 우리가 평생을 잘못 산 거 아니에요? 평생 속았다. 왜 우리를 속였어? 라고 말해도 늦었어요. 나도 속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속인 사람도 속았다고 얘기를 하니 누구한테 이 항변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조금 심각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이거 정말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오렌지힐 교회 들어와서 정말 이러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혹시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어떤 그 외형적으로 큰 단체나 조직이나 모임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우리를 보장해주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그 안에서 막 일어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유입이 있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외형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리고 생명력 없는 그리고 끊임없는 이런 새로운 투자와 또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면서 돌려주는, 돌아가게 만드는,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목회도 돌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교회도 경영이다, 돌린다, 조직이다, 시스템아이즈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 이 사역도 얼마든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떤 그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돌다 보면 정신없이 돌려놔야 딴 생각을 못하지 하면서 이 독재자들이나 하는 그런 말들을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가끔 하면서 이렇게 그 영혼들을 우리가 돕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도모한다고 하고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다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다 속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깨우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탈북을 감행하고 목숨을 걸고 뛰어나오면서 방향을 돌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그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평생을 바쳐서 살아온다고 했지만 가끔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그 판별의 기준,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을 한 번씩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몸가짐을 새롭게 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헌신의 시간, 오늘 무작정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몸을 던질 것인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 부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 오늘 본문이 22절, 23절 이렇게 되지만 15절부터 21절까지가 먼저 한 단락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가 그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그 양의 옷, 선량해 보이는, 전혀 우리를 해하려고 할 것 같지 않은 그 겉모습을 가지고 섬기고 사역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함께 손잡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지만은 속으로는 노략질한다. 노략질하는 말은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생을 뺏어온다, 영혼을 뺏어온다, 물질을 뺏어온다, 강탈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노략질한다, 단순한 물건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강탈해서 종속시키는 이런
동사 아닙니까? 그래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도적질, 훔치는 거,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강탈하는 거, 빼앗는 거.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는 음흉하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결국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너희들이 다 내게 유익이 돼야 된다. 내 배를, 내 삶을 살찌우고 부욕케 하는데 너희들은 수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세우고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다 내게 줄을 세우고 내 영향권 아래 있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다 되게끔 만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주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그 부요함을 누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가게끔 만들어서 내 존재를 늘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내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부요의 근처에 가지 못하게끔 장애물처럼 작용하고 있는 자기 배를 살찌우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노략질한다. 진정한 이 목자인 그분께 가게 하지 못하고 내가 목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싹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사역은 다 대가를 원한다. 내 사역은 그를 섬기고 영혼들을 도와줌으로써 한없이 나누어 주는 삶이 아니라 뭔가 자꾸만 기대하고 내가 기도해주면 기도했다고 하는 데 대한 칭찬과 인정과 물질과 박수를 받기를 원하는, 내가 신방해주면 신방에 대한 사례를 은근히 요구하는, 내가 병을 고쳐주면 그 병을 고쳐주는 데 대해서 평생 나를 기억하게끔 만들어 늘 감사하게끔 만드는, 내가 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싹군 짓을 하는 것을 노략질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를 통해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는 같은 사역자들끼리 경쟁관계를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으면 전도를 내가 했기 때문에 너는 늘 내 수하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지도자로서 그것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평생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너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 나 말고 다른 지도자와 다른 사역자와 다른 관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이상한 태도를 취하고 은근히 그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삐지고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핀잔 놓고 그렇게 좋았던 관계들이 서로 깨어지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눈치를 보게끔 만드는, 흔쾌히 누구와도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하지 않고 혹시 저 사람이 싫어할지도 모르니 뒤에서 은근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이 모양을 교회 안에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노략질하는 지도자, 마음을 뺏고 물질을 뺏고 내가 한없이 나누어주는 삶이 아니라, 이런 성도들도 보십시오.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뭔가 이득을 추구하고 뭔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고 이제 몸을 움직여 뛰어가서 다른 사람을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앉아서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고, 이제는 대접받는 데 익숙해서 이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마음이 식었다,
요즘 달라졌다 라고 볼멘소리를 하면서 계속 그것을 은근히 요구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엉터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짜다, 이거는 껍데기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께서 나하고 상관없는 너의 종교 놀이를 하고 왔다. 너를 위해서 배불리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한없이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나를 배불리기 위해서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에 대해서 네가 받을 것 다 받았는데, 네가 대접받을 것 다 받았는데 지금 나한테 와서 뭘 달라고 하냐?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지 네가 주님 노릇했지 않았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인데 네가 주인 노릇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구원이나 보장해달라고 하니 내가 원하는 너와 나와의 평생의 관계는 하나도 없이 네가 노략질하는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역겹다, 모른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 노략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두고 보면 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천사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나한테 다 해줄 것 같이 깨끗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대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갈수록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저랬는데 저렇게 대접받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서 섬기라고 불렀는데 그 한 사람 섬기느라고 우리가 다 골이 빠진다는 거죠.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그래서 정말 이 사역 자체가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이 일이 계속 진행되면서 점점 관료화되고 권위주의화되어 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타성에 젖어서 이것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노략질하고 도둑질하는 놈들은 항상 이것을 이 패턴으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상납을 하게끔 만들어 놔야 돌아가게 되니까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어서 이 상납하는 것을 계속하게끔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 그 안에서 돌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다 보니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고 너도 속고 나도 속고 이렇게 살아오는 거대한 카르텔 안에 형성된 이 종교 집단이 과연 소망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다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말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열매로 안다는 얘기는 살아보면 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안다.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무슨 열매가 열리는지를 봐야 그 씨를 뿌리고 자라고 열매가 과실을 맺는데 그 오랜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봐야 이 사람의 이 나무가 이 악의 나무인지 선의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정작 그때서 알 수 있으니까 그 모습 보고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가 1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20절에도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양괄식으로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렇게 주제가 뭐냐면 열매로 안다, 이게 이 본문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 평생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그가 말로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평생에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라는 말이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근데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알려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가르치신 산상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22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21절까지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셔놓고 그러므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죠. 여기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의 말? 나의, 예수님의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마태복음 산에 오르셔서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 산 위에 올라가서 받은 그 말씀이 5장부터 계속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의 설교로 지금 5장, 6장, 7장 오다가 이 7장에 이제 그 산상수훈이 끝나게 되어서 산에서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근데 마지막에 그 산상수훈을 다 주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했던 이 말을 다 듣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 거 산에서 너한테 해줬던 이 말을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 들었던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내 말이 곧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것처럼 내가 이 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지금 대언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뭐냐?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새로운 이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 시민의 윤리의 대헌장으로 이제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이 나라의 실체고 이 나라의 왕이신 분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데, 이것을 망각한 채로 너희들 나름대로 나를 이용해서 종교 노름 하다가 오는 것은 이 나라의 백성으로의 그 실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서 너희들의 배를 불리고 이 기독교와 이 교회, 이 하나님 나라를 근거로 해서 너희들 나름대로 너희들의 나라를 만들 왕국을 세워왔던 거지. 이 나라가 진짜 원하는 그 왕의 뜻은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을 안 지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왕이신 그분과 상관 있는 거지. 그것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 나라의 백성이, 나라의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하고 상관이 있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서 그러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지켜야지. 그 나라의 법이 뭐냐? 아버지의 뜻,
산상보훈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이 법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지 않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여러분, 산상보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산상보훈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고차원적인 윤리를 말하고 있으니 이건 뭐 이 땅에서 지킬 수 없는 거다. 뭐 천국 갔으나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이걸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목사님 당신은 지키냐? 우리도 못한다. 저도 이거 못하죠.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못할 겁니다. 그냥 되는 척하고 흉내내면서 그냥 사는 거죠. 천국 갔으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도 속고 여러분도 속이는 거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면서 이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아까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이고, 듣고는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핵심이 뭡니까? 다 듣기는 듣는데, 다 교회 안에 있는데 다 예수쟁이들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산상수훈의 이 말을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전했던 5장, 6장, 7장의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알려주신 이 법을 잘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이 나라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나라의 왕으로 네가 왕 노릇하며 살면 되지. 갑자기 나타나서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냐, 겉보기는 똑같아. 멀쩡하다. 전혀 다른 것이 없다. 똑같은 집이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결판이 난다. 그러니 이 전체 비유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된 성도의 그 삶과 연결되어서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듣고 행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게 이렇게 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듣습니다. 근데 듣고 다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듣고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도대체 그 안에 뭐 어떤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질 정도로 불법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의 그 평가 기준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온갖 사탄의 공작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거대한 카르텔을, 이 업무 안에서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그 큰 공격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듣기는 들었는데 즉시 사단이 와서 그것을 앗아가고 빼앗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바로 빼앗아 간다. 이게 하르파조입니다. 아까 약탈짓 하는 것처럼 이게 제거해버리고 뺏어가버리고 강탈해 가가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작업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은혜를 받자마자 사탄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 영적 싸움이 이 최전방에서 탁 벌어지고 있는 그 첨예한 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걸 자각하고 그것을 홀드하느냐. 듣고 아쿠오라는 헬라, 아쿠오, 듣는 그 단어 아시죠? 카테코가 뭐냐면 듣고 지키다. 이게 영어로는 keeping이나 홀딩을 하는 것을, 품고 간직하는 것.
그래서 칼포스, 이 과실을 만들어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보세요. 듣고 지키고 사수하고 품고, 그래서 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 일련의 이 작업들을 우리가 이 거대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카르텔을 끌어내기 위해서, 탈북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걸고 이걸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북한에 사는 거예요. 계속 해적선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끌어내지 않으면, 이 거대한 이 절단기를 가지고 이걸 처리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가시떨기 안에 가둬서 사는 거예요. 초킹 된다 그러죠. 가시떨기 안에 이 말씀이 막혀 질식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죽이고 사는 거예요. 늘 말씀을 잊어버리죠. 사탄이 와서 쫓아가서 금방 제거해버리죠. 사탄은 탁 보고 있다가 은혜 받자마자 탁 뺏어가려고 하는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방만한 거예요. 얼마나 태연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 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싸움에서 지고 사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거,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거, 돌밭에 떨어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뿌리가 흙이 얕아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적시받되, 말씀을 적시받았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시들기에 질식해서 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염려, 유혹, 쾌락, 세상 즐거움, 이생의 염려, 이런 이 여러 가지 이런 이 사탄의 이 작업들, 공작들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고이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말씀을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 내리고 가지가 나고 결실하는 데까지 이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뺏기거나 중간에 뺏기거나 중간에 질식 내가 스스로 시키거나, 그래서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데까지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로만 그러는지 그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신자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유일한 판별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결국은 이 계속되는 반복적인 삶을, 실패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의 종교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역으로 막 달려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결국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 산상순에 의하면 구제하는 것조차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엄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하는 것을, 구제한 것을 몰라요.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네가 그때 나를 도와줬다.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천국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안 했습니까? 내가 다 했는데. 이 날카로운 대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한 줄도 모르고 그날 쓰는데 네가 했다.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충격받는 사람과 내가 다 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라고 충격받는 사람의 그 차이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 점검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고, 내가 이거 해줬잖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이 영혼을 탈취하면서 너는 내 거야, 내 편 돼야 돼, 내가 해줬잖아, 도와줬잖아, 내가 음식 갖다 줬잖아, 내가 편리를 제공해 줬잖아, 내가 너에게 감사한 칭찬과 인사를 내가 받을만 하잖아, 내 사역에 대해서 인정해줘, 내가 이만큼 했잖아 라고 하는 게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맹세를 하지 마라. 산상보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라는 뜻이 그냥 입으로 맹세한다 안 한다 이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평소에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네 말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정직한 삶을 살았냐,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이 말하면 아, 그 사람 확실히 하는구나 라고 다 믿을 텐데, 너는 왜 굳이 맹세한다, 내가 꼭 해줄게, 꼭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그런 맹세를 자꾸 남발하는 태도를 보니 너는 평소에 얼마나 정직하지 못했고 얼마나 약속을 안 지켰으면 맹세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냐. 그러니 너의 삶이 먼저 고쳐져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산상순의 가르침이 그런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하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의 그 깊은 뜻이 뭡니까? 네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복수를 하지 마라. 근데 눈은 눈으로만 이는 이로만이라는 뜻이다. 원래는 그게 과잉복수를 금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이 사회 법과 이 윤리와 이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잉복수가 남불하면 이 폭력이 폭력을 부르게 되면 이 공동체는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런 법을 구약에 내가 줬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 눈은 눈으로만이라는 뜻은 최소한이고 사실은 용서다, 맞서지 않는 거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그게 진정한 이 나라의 법이다. 이 나라의 진정한 그 법의 정신을 잘 깨달아야지. 난 과잉복수하지 않았어, 아니 어떤 경우에는 갚아줘야 돼, 안 갚으면 해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딴 나라 가서 살아. 세상 나라나 그러는 거지. 내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어떻게 복수나 하고 욕이나 하고 안 갚으면 하고 뒤에서 말이나 하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사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들을 같이 가지고 아무리 싫어도 네가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게 내 나라의 백성인데 너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기나 했지. 일리라도 같이 가준 적이 있냐.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까지 줄 그런 마음이 있냐.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의 법입니다. 법 정신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 나라 백성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 나라 안에서 암약하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사역은 근사하게 하고 겉모습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서 마치 집을 지은 것 같은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여러분, 제가 오렌지힐 교회 소위 담임 목사로서 제 평생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나중에 판단을 받을 텐데 제가 과연 목회를 잘했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오렌지힐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 정신을 구현하고 이 법을 다 지키며 그런 이 지상의 천국이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는 없지만, 듣고 이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자는 이렇게 애를 쓰는 성도들,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타적인 그런 섬기는 마음, 남의 것을 뺏어먹고 이익을 보고 대접받고 선물 받고 때마다 챙겨주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 없이 소리 없이 늘 퍼주고 나누고 생색내지 않고 이런 진정한 천국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 하나의 나라의 그 구현된 모습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유일한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이 우리 교회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들었는데 듣기만 듣고 산상수훈은 어려워,
이 땅에서는 그건 불가능해. 나 못해. 어떻게 얼음병을 맞으면 맨병까지 내놓을 수가 있어? 여러분, 최소한 얼음병을 맞았으면 왼방까지는 못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맞붙어서 또 때리고 더 때려주고 이러지는 우리가 않으려고 애쓰는, 나중에는 맨병까지 대줄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그 실체는 없이 교회에 왔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겉보기에 멀쩡하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다 살았는데 실제로는 그 깊은 산상수훈의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발부동과 애씀이 없이 사탄이 늘 공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뺏어가 버리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말씀이 질식사 하면서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은혜 받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한번 끝까지 결실하고 열매 맺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열매로 안다고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내가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의 진정한 그 모습을 나타내는 데에 내가 한번 헌신하고 내 몸을 던져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런 빛나는 순이 되어서 정말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키고 순종하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내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을까? 더 믿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늘 그 긴장관계 속에 조심하면서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말씀을 생명처럼 사수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품고, 그래서 이 품고 끝까지 있으면 이것이 저절로 내면화되고, 말씀이 오래 내 안에 내면화돼서 붙들고만 있어도 그것이 내면화돼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걸 품지 않으니까 내면화되기는커녕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는커녕 마치 늘 은혜 받고 늘 내가 말씀과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표피적이고 얕은 삶의 연속을 살면서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해내지 못하고, 그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시민의 그 고차원적인 윤리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미국 시민법도 못 지키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시민법을 지키냐, 어쩔 수 없다 라고 이 하향 평준화된 삶 가운데서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떡할 거냐, 다른 교회도 다 그러는데 뭐. 진정한 천국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우리 천국 시민들이 그 천국 시민의 윤리를,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삶이 어디에 헌신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빛나는 수모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그런 교훈 가운데 새롭게 한번 다짐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